자,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그 모든 것을 아시나 여러분과 나의 죄, 여러분과 나의 사망, 여러분과 나의 형벌을 사해 주시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도 아들을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지 않고선 그 죄가 사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분일지라도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려면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어주셔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피 흘리셔서 그 피공로를 여러분 스스로가 의지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의지해서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 앞에 나가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기도 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이적과 표적과 예수 이름 그 자체로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뭐냐면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인자이신 그리스도인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12절에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이 우리를 보존하여 지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내 영혼과 육체와 지정이 진선미를 지키는 이름이다. 예수 이름만이 내 영혼 지정이 진선미 전체를 지키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자이신 그분도 여호와 이름으로 온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거룩함을 드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 이름을 갖고 계시니 그에게 오는 귀신이 바라보면 덜덜덜 떨며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 전까지 그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귀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께서 오시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드러납니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혼만 구원받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영혼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육체도 구원받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육체의 질고, 육체의 질병, 육체의 연약함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 여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서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인은 이랬어요. 여자는 뭐냐면 혈류병 때문에 병 때문에 예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이건 그 여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뭐라 하셨냐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 따라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더니 여자가 그 씨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다른 말로 여자가 그 씨로 치료를 받았느니라. 동일한 소리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라사대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합니다. 어린아이가 죽었는데도 예수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치유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 글에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환경의 구원에서 가난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육체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환경도 가난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께서 부유하신 자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환경의 가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환경의 가난으로부터 예수 이름 부릅니다. 그리고 영혼의 죄에서, 영혼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예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 아들을 낳으리니 너희는 예수라 부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달라요. 우리나라 번역하고 좀 달라요. 그게 더 복음적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엥또오노마티 예수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영혼과 육체와 환경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가 아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셨어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환경에서 구원받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직 그 이름을 들고 부르지 않는다면 가난하게 사세요. 질병으로 사세요. 저희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신학교 때. 이분은 병 시즌 되면 유행병을 달고 살아요. 아폴로 눈병 그러면 아폴로 눈병에서 웃어서지 보면 그냥 뉴스에서 아폴로 눈병 딱 나오면 그 전도서 딱 보면 아폴로 눈병 걸려 있어. 뭐 뉴스에서 독감 있다 그러면 그 전도서 보면 독감 걸려 있어. 뉴스에서 무슨 병 걸렸다 그러면 그 전도서 보면 그대로 걸려 있어. 그런 건 유행 따라가는 거 아니요. 예수 이름 들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를 뭘까? 어떻게?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러실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천사는요, 천사에게 구원자가 없어요. 죄를 저주면 즉시 저주입니다. 즉시 형벌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속았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은 죄에 속았다. 마귀에게 속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긴 영원한 생명, 마귀에게 속아서 죽어버린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히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먹을 것도 필요하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건강도 필요해요. 그거는 덤이에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들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여. 전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나 내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내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를 부르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내 구주, 주 예수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것이 누구냐?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이 그 복과 그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밀어가는 거기에 마귀가 계속 참소해서 우리를 끝없이 저주하나,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의지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린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여 이 땅에서도 잘되고, 이 땅에서도 넉넉하고, 이 땅에서도 거룩하고, 이 땅에서도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고. 나는 우리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석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면서 11조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1,000만 원씩, 1억씩 되게 하시옵소서.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어서 진정으로 회계사를, 록펠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이 회계사, 돈만 계산하는 사람이 몇백 명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길 원하는 겁니다. 내 영혼과 육체와 지적인 진선미, 그것만이 아니라 넉넉하게 그 영생에 들어가는 그 믿음, 거기까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생의 그 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망에 있는 그 저주받은 삶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넉넉한 영생의 그 문까지 열어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의지하는 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혹시 된장인지 똥인지 먹어봐야 맛을 합니까? 오줌인지 물인지 먹어봐야 맛을 합니까?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있는 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쪼들려 죽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허걱거리는 것처럼 보이나 그 길이, 지금 이 길이 나로서는 하나님이 최선의 길이요, 이것을 통과해야, 이것을 넘어가야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주님의 신호요, 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교회는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돌팔이 날라리 쌍땡이 같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수를 부르고 의지하고 믿는가, 요것만 보세요. 저 사람이 입에서 이팔 저팔 10원 20원 신발욕 이런 것들만 나오는지, 뭐 10원 20원짜리 욕만 나오는지, 아니면 예수 내 구주, 예수요, 주 예수 하는 이 이름이 나오는지, 그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든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저주가 들어있으면 저주가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있으면 사망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 8장 47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느냐, 듣기 사모하지 않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듣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친구 말 잘못 들었다가
폭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나쁜 친구들 말 잘못 들었다가 아주 더러운 일들에 꼬여서 아주 넘어가는 사람도 수두룩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 생명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질이라도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구렁텅 위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도 않으리라. 절대로 내뱉지도 마세요. 원망, 불평, 원불교 진짜 절대로 내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교만한 그 말들 내버리세요. 브레임하는 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뿐이 안 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1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거처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이름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 부르세요. 신앙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예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세요. 듣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세요. 순복하세요. 이런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 내가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의지해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다른 말로는 예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누리세요. 예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그 방법은 그 말씀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적과 표적도 있었어요. 예배 중에 죽은 자를 안수해서 살린 적도 있어요. 반신불수 중풍병자가 와서 안수해서 치유받은 적도 있어요. 무당에게서 귀신도 쫓아주고 무당 딸에게서 7 귀신도 쫓아내는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치명적인 목회의 실수가 하나 있다면 예수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은 불렀죠.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불렀죠. 그러나 내 삶 속에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적극적으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세요. 길거리 가면서 이상한 음악, 요즘에 팝 음악은 좀 더 음란하거나 자살 충동이나 폭력적이에요. 우리 한국 그 무슨 K-팝 같은 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이별, 염세주의적, 너무 염세주의적, 음란하고, 그 다음에 이게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 악마 찬양, 뭐 호로소의 눈물, 뭐 이런 그런 악마 찬양하는 그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런 것보다는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사복음 녹음해서 듣고 다니세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들으세요.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려고 애쓰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죽기를 각오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지금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겠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중세에는. 초기 기독교 시대 때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겠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내가 봉화가 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검투사들이 전쟁할 때, 검투사들이 칼싸움할 때에 불을 뭐 했냐면 사람 몸에다가 휘발유 뿌려가지고 그걸 봉화로 썼다니까요. 이게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 내 구주, 주 예수, 주 예수 부른다는 소리는 내 생명을 콜로세움의 사자밥 혹은 봉화불로 내어드립니다,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모슬렘 지역에서 지금 예수 믿습니다, 이 소리는 조그만 칼, 과도로 목을 잘라 죽입니다. 지금이요. IS가 그 짓을 했어요.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의지하는 자는 죽음을 각오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모하고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치사하게 병원에서 병원 냄새 맡고 죽지는 말자.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적극적인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복음 증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예수에게 속한 자라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누리는데 그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글로벌 리더들 여기 있습니다. 돌 던지는 편에 서지 말고 돌 받는 편에 서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성도들 잘 들으세요. 돌 던지는 편에 서지 말고 돌 맞는 편에 서세요. 사울처럼 스데반 집사 돌 던지는 편에 옷 맞는 자가 되지 말고 스데반 집사처럼 돌 맞는 편에 서라니까요.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적극적인 증거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장 번민스러웠던 게 그걸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너희도 아나니. 사도 바울이 아주 가장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후회하고 번민했던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돌에 맞춰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일어나서 나오면서 그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의지하며 증거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과 삶과 지적인 진선미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누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자유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모슬렘 국가에서는 죽어서 숨죽여서 예수 믿는다면 지금 우리들은 자유의 국가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 증거 외에는 없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내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전해줄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달라고 주 예수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